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이다 하여서 산상보훈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산상보훈에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5장 13절의 소금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깊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소금 맞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주께 영광 마음껏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금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은 방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미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매일 잊지 말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먼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소금이란 얘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직장이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방법적인 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소금의 삶의 방법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주님의 무한하신 뜻과 진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온 세계의 나라마다 가정마다 그 식탁에 소금이 없는 식탁은 없습니다. 서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도 가정의 식탁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죠. 소금을 넣으면 그때 맛이 납니다. 그때 소금 넣을 때도 그래 맞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라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이것은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도덕적 관계, 영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입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소금이고, 영적 입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뭔가 우리가 노력하여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돈이 많고 부자여도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권세를 쥐었어도,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에서 살아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여도 여자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면 남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여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살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이므로 소금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인 줄 알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선되는 게 소금인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세상의 소금인 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분명히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소금은 비싸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소금의 역할과 가치, 그것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구한 것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 그랬었을까요? 소금은요, 그 특징이 보편적인 겁니다. 아주 싸지요, 흔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그랬으면요, 우리가 황금으로 살아야죠, 다이아몬드로 살아야죠, 존귀하게 귀하게 대접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처럼 값싸고 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소금 시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일염 20kg짜리 하나가 15,000원 앞뒤 하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한 2, 3년 간수를 빼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게 1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20kg짜리 하나 사면 여러분, 소금 그거 한 집에서 보통 몇 년 먹을까요? 제가 볼 때 10년 먹어도 20kg 다 못 먹을걸요? 쌀은요, 20kg면요 4, 5만 원. 우리나라 쌀값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그거보다 훨씬 쌉니다. 쌀 20kg 사봐야 뭐 한 집에서 얼마나 먹겠어요? 소금 20kg는요 수년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값싸고 흔한 것, 그러면서도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소금이 귀한가? 금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 없어도 사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 가치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소금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인체 수분이 보통 성인이 70에서 75% 이렇게 된답니다. 70%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수분의 70% 가운데 0.9%의 체내 염도 수치가 유지돼야지 건강하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은요, 0.9%의 소금물 염도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체내 염도가 0.9%를 유지하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답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소금만 이렇게 막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손에다 뿌리, 입에다 뿌리,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체내 염도가 0.9%가 되면 바이러스를 이긴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은 눈, 코, 입입니다. 피부를 통해서는요,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 침 비말이 우리 눈, 코, 입을 통해 들어가면 걸려도요, 피부에 닿아도요, 그건 안 걸려요.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은요, 소금물로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눈물 짜지요? 콧물 짭니다. 침도 짜요. 우리가 침을 짜게 안 느끼는 이유는 늘 입에 물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침도 소금의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의 체내 염도 수치가 얼마인가? 보통 사람의 90%가요 0.9%가 안 되고 0.8%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땅도 오염만 시키지만 바다 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배 타고 나가면 그냥 웬만한 거 다 바다에 다 버려요. 다 버린다고요. 폐기물 버리고 엄청나게 바다를 오염시키는데도요, 신기한 거는 바다가 그 정도 되면 바이러스 덩어리일 것 같은데요, 바다에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의 염도가 3%이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의 염도가 3%이기 때문에. 성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몸에 수분이 70%인데요, 영유아 아이들을 살펴보면 몸의 수분이 80%랍니다. 성인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염도가 몸에 0.9%여야 되는데, 영유 아이들은 살펴보면요, 80%이 수분 가운데 염도가요 1.6%나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몸의 체온이 높답니다. 성인은 보통 36.5도죠. 근데 아이들은 37도, 37.5도 이 정도랍니다. 이유는 몸의 염도가 높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병에 아주 힘있게 다 대항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염분과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내 몸에서 필요한 염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참 값싼 겁니다. 그리고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귀한 대접, 특별한 대접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황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싸 빠진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쩌면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듯 사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 값비싼 존재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더 귀한 존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보다 더 훨씬 더 나은 그런 위치를 저금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한 존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소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혈압으로 문제되지요. 그래서 절대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가 세상을 휘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곳이 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들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권세자 속에서도, 세상에 힘없는 사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소리치고 존귀한 대접받으러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처럼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기는 소금은 소금 맛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버려지게 되고 발로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 소금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나요? 그냥 소금이 조금 더 짠가, 좀 덜 짠가 이런 거지, 이거는 소금 맛이 하나도 안 나는 이런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소금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요 무조건 소금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은 다 암염이에요. 우리처럼 천일염이나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은 돌덩어리에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속에 깊이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덩어리 소금 암염 가운데 어떤 거는 깊이까지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조금 묻어 있다 보니까 짐승이 다 이렇게 빨아먹고 나고 나면 이 소금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인 거예요. 그냥 돌. 소금인 줄 알았는데 돌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에 걸리게 되고 밟히는 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속은 맛, 예수님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양들을 치면서 양들도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군데군데 암염을 던져놓는답니다. 그럼 양들이 풀도 뜯어먹다가 나중에 그 암염도 또 핥아먹고 이러면서 이 소금을 보충하는데, 이 소금이 깊이까지 들어있는 암염은 계속해서 소금 맛이 나는데, 문제는 겉에만 좀 묻어있던 것은 조금 지나고 나면 소금 맛 안 나니까 양들에게도 걸리는 것, 사람에게도 걸리는 것, 길거리에 버려서 돌처럼 밟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돌 같은 사람이에요. 자연인 김성수는요 돌 같은 존재, 아무 맛이 없어요. 예수님 맛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맛이 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만 나지만 겉에만 잠깐 묻어 있으면 그게 다 빨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맛만 나는 자연인 김성수, 아무 쓸모 없게 된다라는 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맛이 다 빠진 암염, 그냥 돌로 버림받아서 걸리적거리고 발에 밟히는 것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사람에게 밟히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거리적거리고 사람에게 거리적거리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추장스러운 돌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거충상스러운 존재, 골치 아픈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도 소금이어야 되고요, 내일도 소금이어야 됩니다. 아이도 소금만 나야 되고요, 노인도 소금만 나야 됩니다. 남자도 소금만 나야 되고요, 여자도 소금만 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맛 뭔가? 그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성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려고는 안 하고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공감하시고 넉넉히 감사 안아주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닮으려고 안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무리 한번 걸어볼까?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라 남은 것 거둔인데, 이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손 얹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만 자꾸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소금 맛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고, 그건 예수님의 인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는 잘 믿는데요, 예의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의가 없으면 그 불예의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버릇없이 전하는 그 사람의 예수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기독교는 예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맛을, 소금 맛을 드러내는 것은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넉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의 맛, 예수님의 맛, 소금 맛입니다. 인격과 영성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격 보여주어 세상에서 소금 맛 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